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시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그 전반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자기 아내 사라, 그 당시에는 사레라고 불렸는데 어쨌든 그런 사라하고 조카 롯 이렇게 네 식구가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 유파르테스강 유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이주했어요. 고대인들은 그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렇게 흉년이 들거나 할 때는 많이 좀 거칠어 옮겼습니다. 지금도 이민도 떠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중간인 하란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좀 북쪽으로 좀 떨어진 곳, 거기서 일단 중간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좀 장사 수단이 좋았나 봐요. 상당한 재산을 일구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오는 걸로 이제 창세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요. 또 이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 소지를 물려받았는지 이 재산을 많이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거예요. 굉장한 그 부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민 간 우리 교포가 사업을 해갖고 크게 성공한 그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이야기에 이제 창세기 13장부터 이제 12장부터 길게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혈통적으로도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자기 조상이고 신앙적으로도 자기네 조상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아주 자기들 유대민족의 으뜸되는 그런 선조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 나와요. 이제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찾아가서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입이 있어서 말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유대의 조상들이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먼 고향도 떠난 데다가 자식도 없으니까 지금도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 오죽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이제 물려서 유산 상속할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하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좀 믿을 만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그 하인을 자기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런 제도야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속 그런 큰 집과 작은 집이 있을 때 큰 집에 아이가 없으면 작은 집에 아들이 있으면 양자로 삼고 그런 일처럼요.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친구 말고 네가 낳은 자식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많아질 거다. 후손이 많아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 같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요. 100세쯤 됐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로 읽은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17장에 보면 그 축복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지루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쭉 거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또 매력적인 약속이 그 뒤에 또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 말이에요. 이거는 고대인들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후손이 많아질 거다 하는 거하고요. 또 재산도 많아질 거다 하는 거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읽은 약속이 뭐죠? 지금 땅. 예. 그 땅을 이제 너희들 준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영토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땅이든 네 땅이다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성경 요 구절에 근거해서 이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건데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제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브라함과 얽혀진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 아브라함을 이런 혈통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자가 뭐라 할 건 없습니다.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타적인 특권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없는 건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됐다. 이렇게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토라, 할례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본 바탕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처음 출발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율법과 할례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예수 믿지만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인은 주류였어요. 바울은 이제 그 율법을 배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좀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그들과의 신학적인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의 이 논리는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실천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어떤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틀을 바꾼 겁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기자들은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이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턱대고 율법을 부정하고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학적인 토대가 명백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근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율법 자체의 존재론적 한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주 대단히 다이나믹하다고 할까요? 혁명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진술입니다. 이 문장에서 거론되는 율법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실정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기준이 법이에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어떤 질서들, 그런 거를 이제 율법,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벌을 전제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기 때문에 법이지, 지키지 않아도 가만 놔두면 그건 법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의 속성인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지하철 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 차를 운전하고 오신 분도 있고 다른 때도 뭐 운전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속도 위반, 뭐 신호 위반, 뭐 주차 위반 이런 걸로 인해서 1년에 최소 한두 번 정도 범칙금 받아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 저희도 우리 집에도 제가 이제 대구샘터교회 차 카니발 운전을 하고요. 집사람도 어디 직장에 나가니까 하고, 두 딸도 자기 나름대로 활동해서 조그만 차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4대, 또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차가 없으면 이제 움직이지 못해요. 작년 연말서부터 금년까지 이 범칙금 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심조심 하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가 봐요. 신호 위반, 뭐 이것 주차 위반 그런 거 많이 와서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보고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행위인데도 하루아침에 어떤 때는 감옥에 가고 어떤 때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의 속성입니다. 바울의 논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이런 방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근거로 놓으면 늘 진노, 징벌 이거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율법의 존재론적 한계를 짚은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율법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야 됩니다. 이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그거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등등등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 율법대로 사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 모든 이의 조상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다가 잘못 적용해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부정이 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논리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반론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대답에 궁색했을 겁니다. 바울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성서에 근거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근거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울의 반론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조건을 율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믿음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시점, 그게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보다 훨씬 이전이고요. 그 역사 배경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이 할례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할 일을 받기 이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율법이나 할례 이전의 근원적인 어떤 이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다면 말도 안 된다. 기대하는 바지만 소원이지만 그건 안 된다. 속으로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 않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요.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좋아요.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 구원, 생명, 축복,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건데 지금 바울이 짚고 있는 대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유대인들과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굉장히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리고 명백한 논리입니다.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율법적으로 살아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복음, 믿음은 이제 복음에 대한 태도니까요. 같은 이야기예요. 율법과 믿음, 이 관계가 뭔지 좀 비유적으로 잠깐 보충하면 이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제 인정받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효자가 되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노력해서 실천해서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거, 이게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눈에 보이는 길입니다. 이제 그걸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그거보다도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도 있고 엇갈릴 때도 있어요. 같이 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전자가 율법이고요. 효자가 되는 건 율법이에요. 그리고 후자는 믿음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효자가 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른 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아신 대로 로마서에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해체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율법이 있는 것이 율법 안에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짚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논리 혹은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고 거기는 팽팽한 논리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렇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다 그게 깔려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믿음이 중요하다 율법보다 그거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이러한 아주 정말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이미 율법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고대부터 계속해서 대단히 영적으로 깊은 민족입니다. 얼마 전에 헤셜이 작년인가 언젠가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물론 돌아가신 분, 랍비 선생의 글을 읽었는데 물론 유대교 학자죠. 좀 뛰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도 배울 게 많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복음서에라든지 신약성서에 유대인과 율법주의자와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허튼 소리를 막 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바울의 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우선적인 거 아니었느냐 여기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어떤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할까? 거기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대했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저 훌륭한 분이야. 성자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라 라든지 황금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든지 그럼 이런 경구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으로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도덕군자, 지혜 교사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약간 사회 참여, 진보 이렇게 운동하는 목사들 그런 모임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활동을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휴머니스트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핵심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상대화되는 것 같은 어떤 그 기후를 보면 그러한 세력들을 보면 아주 과격할 정도로 투쟁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렇게 타협적으로 했다면 기독교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의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자에 연결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변적인 건가요?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시나요? 대다수 여러분들이 그럴 거라고 제가 믿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비정규직이다 뭐다 갑불관계다 뭐 등등해서 지금 살기도 빠듯하고 정신없는데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그래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척박한 혹은 천박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이걸 버텨내기도 힘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재밌게 살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따라가는 것, 재밌게 사는 것만 하더라도 바쁜 마당에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을 현실로, 리얼리티라고 하죠. 현실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의 한계 혹은 취약성 혹은 약간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뚫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세계로? 그거 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좀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확신한 어떤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설교자로서 이 바울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이거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현실로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하냐. 그런 우리와 똑같은 한계 혹은 딜레마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설명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쭉 지금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는 믿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고요. 바울이 막 그걸 다 생각하고 그거를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사건 그것까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인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우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이제 그게 강합니다. 그걸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기독 일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다고 얘기하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외골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분명한 리얼리티를 경험한 그 바울을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에 앞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냐? 사도 신경에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도 신경의 앞부분에 뭘 얘기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이 열려야 이제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뭔지에 대한 마음이 또 가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그걸 이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근데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인용한 그 구절을 말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설명인 거예요. 방금 제가 읽은 구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전혀 후손 생산의 능력은 없을 때였어요. 그래도 그는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허황된 믿음이다. 말도 되지 않은 거. 이미 100살 되는 사람이 뭐 아기를 낳냐. 허황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헛된 허황된 믿음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처럼 대박의 꿈을 안고 그걸 믿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자손이 많아진다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죠. 이런 믿음이 열려야 예수의 부활, 십자가, 그의 구속, 그 구원의 능력 이런 데 대한 믿음이 바르게 산다. 바울이 이야기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없다, 있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본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래야죠. 엑세 니힐로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것과 있다는 것, 무와 유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창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있는 거를 변형하는 거예요. 핵에너지 대단하죠?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술인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던 이미 있었던 그 에너지를 끌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작곡을 하는 사람들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작곡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소리를 이제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자기가 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그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해내는 것이 예술가들의 작업입니다. 존재하는 것의 근거가 이제 무로부터 있게 하는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고난과 억울한 죽음 등등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는, 고난이 없는 세계를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와 달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밭을 갈다가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온 세상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분을 같이 읽고 생각이 크게 부족한 이 종일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석해서 전했습니다.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할례받거나 율법 이전에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를 그 어떤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